감사합니다.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행복한 아침이에요. 우리 LA 쪽에서 목회하시는 유영기 목사님, 또 특별히 이곳에 있는 GP 선교 훈련원 있는데, 또 여기 국지본부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GP 선교회 미주 이사장으로서 GP를 잘 후원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시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분위기가 꼭 저에게 온 것 같습니다. 딱 이런 분위기와 이런 진행으로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참 반갑습니다. LA 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 아파트로 신방을 가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고 열심히 이제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시간은 점점 늦어지는데 배는 고프고 할 수 있나요? 그저 그 식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보니까 식탁 한 구석에 수북이 땅콩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먹다 보니까 권사님이 다 음식을 마련했을 때는 몽땅 다 먹었습니다. 그래 권사님이 이제 식탁을 차린 후에 그래도 주인 허락 없이 먹었으니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권사님 제가 그냥 배가 고프다 보니까 여기 쌓였던 땅콩을 다 먹어버렸네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건 내가 니빠리가 나빠서 겉에 초콜릿만 빨아먹고 나던 건데 그랬대요. 뭐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 실수는 애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큰 실패나 상처를 맛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 한 25년 해봤는데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 평탄하게 자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겉보기엔 다 멀쩡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아픔들, 실패들, 어려움들을 다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부모도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전혀 의도치 않게 그렇게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아픔들, 슬픔들, 불행들, 이런 상처가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저지른 실수나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 자, 우리 인생의 쓴 경험이 사실은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리더로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가정이 리더의 산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알만한 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봤다, 알만하다면 이렇게 하시고, 모르시면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정도 하셔도 되고요. 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시죠? 네, 아돌프 히틀러, 네, 아십니다. 뭐 나쁜 사람도 있어요. 네, 조셉 스탈린 아시죠? 네, 그다음에 엘레노 루즈벨트, 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죠. 윈스턴 처칠, 네, 다 아십니다. 또 마하트마 간디, 네, 간디도 아시고, 아브라함 링컨, 네, 뭐 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열거한 이 사람들, 리더들인데 좀 악명이 높던 아니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던 리더들인데,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아버지가 없거나 자기 가정에 혹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네.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학대를 받고 혹은 아버지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망가진 자존감을 찾는 방편으로 큰 인물이 되려고 애를 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된 거죠.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느냐, 자신의 결혼식에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쪽의 친척들은 전혀 초대하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리더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함으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간디가 이렇게 인도의 하나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리더가 되기 전에 변호사를 했었습니다. 이 변호사로 처음 개업해서 첫 케이스를 맡았는데요, 이 간디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처음 케이스를 맡아서 이제 그 재판정에 가서 자기가 말을 해야 될 차례인데, 변호를 해야 될 차례인데 딱 일어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텅타이드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그 케이스를 남한테 넘겨줬던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어떻게 그런 멋진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또 미국의 그 19세기에 유명했던 부흥사가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이 무디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 스쿨, 그게 예일이었던지 하버드였던지 생각은 잘 안 납니다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 아주 서로 피차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그 유명한 대학의 머리 좋은 교수 한 분이, 더군다나 영문과 교수 한 분이 D.L. 무디를 찾아서 얘기를 했대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교수님 사실 부흥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군데 문법적인 그런 오류를 범했다고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물론 뭐 의도야 앞으로 더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답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걸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데 저는 이 형편없는 문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그 훌륭한 영어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자, 이 리더는 실패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리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헨리 블랙캅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영적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영적 리더란 누구냐?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렇다고 보면 모든 믿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의 경력이 크든 적든 결국 리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리더가 이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리더로 설 수가 있는데 이 환경의 역기능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과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불행한 그런 예를 하나 들을게요. 실제 이해입니다. 프랭크 노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사실 1909년부터 1952년까지 목회를 한 40년이 넘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텍사스 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두 개의 대형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이 20세기 초에 한 2만 5천 명 되는 교인을 목회했으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이분이 근본주의의 리더였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문도 발간하고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쓴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 대한, 이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설교의 귀재다. 아주 설교를 잘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 큰 리더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배후를 살펴보면 큰 풍파와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교회 건물이 불에 타고 또 목사님이 사시는 사택이 불에 탔는데 범인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님 자신이었어요. 또 교인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교회를 걸어서 재판소에 기소를 했습니다. 또 아주 가장 불행했던 일은 결국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님이 한 성도를 총기로 살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죠. 주일날 좋은 아침에. 그런데 이분의 과거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죽도록 얻어맞곤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거예요. 잘 극복했으면 좋은데 극복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증명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긴 했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은사는 있었지만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케이스죠. 우리가요, 교회라는 데가 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각각 해결하지 못한 자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잘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리더가 됐다는 것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남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실패와 좌절들을 잘 극복하고 선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어떤 실수나 실패나 아픔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실패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좌절감에 빠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하신 후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한테 얘기했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래 예수님이 그 도마를 위해서 도마 앞에 또 나타나셨어요. 이미 2차례나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뭘 했어요?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6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한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이에 나섰어요. 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들이 익숙한 옛 환경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노골적으로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죠. 나머지 제자들은 멀쩡했나요?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들 뿔뿔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이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혹은 실패하게 되면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숙하고 잘하는,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옛 생활.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매일 가슴이 벅차고 신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나서 이래저래 고생이 있으면 괜히 믿었다. 그리고는 아예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고 안락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정말 안정되는가? 정말 만족하는가? 정말 열매가 있느냐? 질문은 그겁니다. 자,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갔어요. 고기 잡았던가요? 밤새도록 애썼지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한 마디로 못 잡았어요. 그겁니다.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 어렵다고 자기 옛 생활로 돌아가 봐야 결국 결과가 별로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153마리라고 정확히 숫자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에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장면 생각나시죠?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어부일 밤새 했지만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더러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어부로서의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때예요. 지금 고기 못 잡을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법이에요.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베드로가 분명히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정말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한 채로 방황할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떨던 그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옵니다.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배가 그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했지만 거기서 고침을 받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비록 체면이 안 살아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결심,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넘어진 채로, 실수한 채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채로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니까 주님께서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반을,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 말씀의 9절 10절에 보면 생선과 떡을 숯불에 올려놓았어요. 주님께서도 숯불구이 좋아하셨는가 봐요. 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단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 낯을 뵙기가 어려워서 뒤로 물러서기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 교제의 상을 마련하시고 저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조반을 다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주님이 따지지 않으셨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왜 그랬냐? 네가 너 죽는 데까지 날 따르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 결심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니? 따지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왜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진실되이 주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자신의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기가 체면이 안 서요. 그럴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나도 안다. 내가 넘어진 거 알아. 실수한 거 알아. 결단대로 못 산 거 알아.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한번 자신을 들여다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사랑한다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일 수가 없으니까.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저희를 살게 하죠. 그래서 실수한 채로, 넘어진 채로, 배반한 채로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지만 네 영혼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면목은 없지만 실수는 했지만 자기도 알아요.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겨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리더의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해요.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그렇지만 숨어있는 그곳에 스스로 물러간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세요. 실수한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나간 모든 잘못들은, 지나간 모든 실수와 실패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날 사랑하느냐가 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3번만 할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한 것만큼, 잘못한 것만큼, 넘어진 것만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래요. 3번 이상 잘못하면 아주 얕짤없습니다, 요즘 말로.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더니 7번이라는 것은 대단히 인심을 쓴 거예요. 베드로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77이 49, 490번. 누가 나한테 490번 잘못하려면 몸살이 날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까지 잘못한 사람은 없잖아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거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몇 번을 실수하든 몇 번을 넘어지든 몇 번을 잘못하든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저에게 리더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잖아요.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반하기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넘어져 보고 실수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또 용서를 베풀고 함께 가자고 손을 붙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베드로는 우리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는데요. 주님은 똑바로 못 박혔지만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평신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어느 때든지 넘어졌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아플 때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잖아,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시잖아, 몇 번 넘어져도 상관없어,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같이 가자 하고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주의 제자로 사는 저희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간혹 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 쓴 시가 있습니다. 기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목사도 이렇게 갈등하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주님, 습관으로 나와 앉은 새벽입니다. 가위에 눌린 숨통처럼 외마디조차 가로막힌 기도입니다. 외면당한 관역처럼 홀로 서서 꿈이 환경의 포로가 되고 세월이 퇴출시키는 가능성으로 멍한 가슴이 됩니다. 주님 앞에 누군가를 걸어 욕하고 핑계를 대며 명치 끝에 걸린 답답함을 끝없이 하소연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의 작은 신음마저 집어삼키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 사이, 너와 나 사이, 두 마음 사이에 진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의 아우성입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는 부활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은 내 한 몸조차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바로 그곳에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심장이 찢겨 눈물같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눈물이 메마른 내 목을 적시고 신음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리더로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